네, 이번 주일에 복음 집회가 있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온 것 같습니다. 월화수목 4일 동안은 저녁에 예배당에 들러서 퇴근길에 예배당에 들러서 퇴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여서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몇 시 시작이죠? 네, 7시 45분에 찬양을 들어가고 8시에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몇 시까지 오셔야 되죠? 네, 우리가 손님이라면 7시 45분에 딱 맞춰서 와도 되겠습니다. 손님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주인들은 적어도 7시 반까지 오시면 좋겠습니다. 초청하실 분들이 있으면 이 근처에 일찍 오셔서 함께 식사도 이렇게 대접하시고 또 잘 설득하셔서 또 맛있는 거 이렇게 사주신다고 이렇게 하시고 일찍 오셔서 집회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던져드리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도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토요일 날은 강사님 아침부터 집회 시작 전까지 개인 교제를 이렇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개인 교제 스케줄을 이렇게 또 짜야 되니까 이렇게 장로님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신방에서 집에 가셔서 교제를 하시거나 또 예배당에 시간 약속 맞춰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개인 교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성도들의 아주 즐거운 애찬 시간을 갖고 또 교제하고 헤어지고 또 다시 만나고 하는 이러한 일상의 우리의 신앙 생활 또 교회 생활 참 나오지 못하는 또 이것조차도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참 그렇게 하시는 것만 해도 참 놀랍고 또 대단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것이 다인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가? 여기가 끝인가? 이러한 매주의 삶을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도록 원하시는가? 이것이 다인가? 정말인가? 창세 전에, 즉 6,000년 전이죠.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이제 때가 되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로 육체를 입고 오실 계획을 세우셨고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실제 또 그렇게 행하셨고 그러므로 이제 교회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이 땅끝, 즉 동쪽 끝, 아시아의 끝에 있는 이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또 우리가 그 놀라운 복음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그리고 다른 대형 교회 또 다른 어떤 그럴듯한 그런 교회로 가지 아니하고 어찌하거나 말씀 중심으로 모인다 하는 그런 모임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가면 끝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있는 것은 아닌가? 조금 더 가야 되는데, 더 가야 할 길, 정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진정한 목적이 따로 있는데 우리는 어느덧 여기에서 멈춰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과 연관될 수도 있고요. 또 준비된 말씀을 하면서 또 그와 연관된 말씀을 또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수요 집회 때도 청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대해서 교제를 드렸습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그 청자, 들을 청자에는 귀가 있고요. 귀 이변에 있고, 듣고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래서 자기의 그 친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훈하신, 그들이 청종할 때 복을 누렸고 온 대적들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렸지만, 그들이 청종하지 않을 때 그들이 겪었던 그 엄청난 그 환난과 흩어짐과 이 저주는 말로 표현할 길이 이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귀,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요일 날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아니면 그렇게 하면 뭔가 그 상급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물론 부분적으로는 다 맞는 말씀이지만 그 동기는 사랑이어야 한다. 사랑.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척도를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겠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정도로 하나님 사랑하는지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수요 집회에 들려진 말씀을 또 어느 형제님의 수고로 또 전달이 되기 때문에 들으셨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카톡의 홍수와 또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세상이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말씀들이 들려졌는지 관심이 없는 분들이 더 많이 있어요. 예배 시간은 정말 감동이어야 되는데 어느 때부턴가 예배 시간은 그냥 냉랭한, 또 의미 없는, 그냥 앉아있는, 그러다 보니까 졸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시간은 자고 마는.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이쪽 자리에 앉았을 때는 책상에다 의자에다 머리를 이렇게 대면 머리를 제가 이렇게 들어줘요. 머리 대지 말라고. 그러면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 앉아있으니까 이제 잘 보이잖아요. 예배 없어요. 매주 이 말을 의자에 대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 이것이구나, 여기까지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또 말씀 시간은 어떻습니까? 말씀 시간은 그냥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평가를 합니다. 말씀 오늘은 괜찮았다, 좋았다, 그걸로 끝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펼쳐서 읽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비록 전하는 그 사람이 온울하고 또 그것이 정말 영적인 파워가 돼서 나타나지 않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러한 분들과 딴 생각하고 팔짱 끼고 그 시간을 또 그 시간이 그냥 그럭저럭 좀 지나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 동기가 무엇인가? 그 마음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그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순종하지 못할까? 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못할까? 지켜 행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왜 우리가 복종하지 못할까? 순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면서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그들이 믿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고, 왜 듣지 못하느냐? 그것은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순종하지 않을까? 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저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저거를 듣고 지키고 순종하고 순복하고 굴복해야 되겠구나.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것을 올라가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허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순종해야 되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꺼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면 이 마음속에 말씀이 없지? 말씀을 담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싫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읽기 싫어하고, 그렇죠? 말씀을 읽기 싫어하고,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말씀을 보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려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복음 8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씨 뿌리는 비유, 바로 그거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 일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명기를 읽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대하려고 애쓰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진행하는지 관심이 없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누가복음 8장 말씀을 지난주에 읽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8장 4절부터 쭉 다시 한번 읽으면서 또 조금씩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8장 4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보여줘도 도대체 뭐지?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에서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말씀이 전해지고 또 이것을 뭐 비유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크게 말씀을 하면 깨닫지 못해요. 구체적으로 꼬집어서 어떠한 현상, 어떠한 일,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전에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 그 말씀은 그냥 말씀대로 따로인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만 듣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여기에 내가 어떻게 정말 노력을 하고 또 나의 말이며 행동이며 또 교회에서의 그런 섬김과 봉사와 또 교제와 이런 거에서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나로 인하여 어려워지게 만들기도 하겠구나, 이렇게 적용을 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신가 하면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귀 있는 자는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5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씨가 뿌려졌는데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를 공중의 새가 콕콕콕 찍어 버린,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어떤 씨는 돌밭 위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돌밭 위에도 약간의 흙이 있으니까 거기서 싹이 조금 납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습기가 없기 때문에 말랐어요. 더 자라지 못하고 그냥 말라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거기는 이제 흙이 있으니까 자라죠. 자라지만 가시밭에서 자라기 때문에 가시가 그 양분들을 다 이제 뺏어 먹고 또 가시에 막 찔려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어서 자라지 못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네, 오늘도 동일한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 끝나고 물어봅니다. 무슨 말씀을 들었지? 뭔데요? 글쎄요. 진짜 그래요. 물어보십시오. 옆에 분들에게 이제 끝나고.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이요? 뭐더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우리 주님이 참 친절하게도 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 얼마나 이 참 아찔한 그런 말씀입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곧 씨라는 것입니다. 씨가 뿌려졌는데
어떤 사람의 그 마음의 밭의 상태는, 마음의 상태는 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을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이제 말씀을 들었니? 안 들었니? 그것 보세요. 말씀을 듣는 것 같아도 딴 생각을 하면 이게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 읽었잖아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들었지만 누가 그것을 뺏어갑니까? 마귀가 그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매주 듣는데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싹이 자라기는커녕 싹조차 나지 않는, 못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상태죠.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그 말씀을 쿡쿡쿡 뺏어가니까 이 마음에 말씀이 있을 틈이 없는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길가에 떨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말한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 집회에 참석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그 상태가 길가에 있는 한, 몸은 여기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의 그 사람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씨를 계속 뿌리시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하지만 마귀는 그 뒤를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콕콕콕콕콕콕콕 그 말씀들을 찍어 먹는 거예요. 왜? 말씀이 떨어지면 싹이 나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13절,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이 네 가지 상태의 공통점은 동일하게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의 사람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도 기쁨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와, 놀라운 상태죠. 와, 말씀 정말 감동이 되었어요. 말씀이 정말 좋아요. 말씀이 정말 깨달아졌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 상태예요. 하지만 바위 위에 흙이 조금 있기 때문에 싹은 조금 났지만 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잠깐 믿습니다. 믿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네, 그래요. 네, 당연하죠. 제가 말씀을 알아요. 죄사함 받았어요. 하지만 잠깐뿐이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는 거야. 뿌리가 없는 상태. 습기를 계속 공급하고 그 뿌리는 그 흙에 그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되는데 바위가 있으니까 그것이 막혀서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똑같이 또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자랍니다. 지내는 중. 그러면서 지냅니다. 지낸다는 건 뭐예요? 이제 교회에 참석하고요. 예배 시간에도 참석하고요. 때로는 예배 시간에 감사도 하고요. 감동을 받은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참 좋다. 괜찮다. 이대로 가면 되겠구나. 그런데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둘씩 염려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혹이 다가옵니다. 시험 받을 만한 일들이 닥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의 뿌리를 깊게 박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옆에서 찌릅니다. 가시밭이니까 막 찌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난과 또 핍박이 있어요. 왕따를 당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지혜가 부족함으로 자꾸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추구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내 말씀드린 대로 참 육신에 져서 그 육신의 그 유혹에 속절없이 넘어져 버리는 이생의 염려가 있고요. 재리가 뭡니까? 재리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돈입니다. 돈. 이 세상 신, 바로 그 돈이에요. 돈의 유혹, 정말 뿌리치기 힘든 것이죠. 돈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냐. 돈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세의 길로 그런 것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이유는 싹만 이렇게 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줄기가 크게 뻗어서 크게 자라는 것, 그것만으로 멈춰 있기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고요. 여기까지 온 것 정말 잘하신 것이고요. 대단하신 것입니다. 힘든 그런 싸움들을 싸우고 여기까지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지만 농부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열매인 것입니다. 결실인 것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입니다. 행하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거기에 인내가 필요한 거고 그렇게 인내함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농부가 원하시는 것,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요, 길가도 아니고 또 바위밭도 아니고 가시떨기 밭도 아니고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 것입니까? 좋은 마음.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15절.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 맞았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밭에 비유하고 또 땅과 이런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보면 누가 구원을 받느냐 보면요, 착한 죄인들이 구원받아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죄인,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죄인 중에서도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음은 길가예요. 말씀 자체가 들어가지 않고요, 거기에 뿌려지지 않아요. 물론 거기에는 마귀가 이제 그것을 먹어버리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상태가 착하더라고요. 마음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좋은 마음이에요. 거기에는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것이 자라서 구원을 받더라고요.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여기 답이 나왔잖아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마음을 튕겨버리는 그런 강팍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의 것을 꼭 이렇게 단단하게 지키는 마음이더라고요. 그리고 팔짱 끼고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판단하고. 간절한 그런 원하는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참 안타까움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남은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는 겁니다. 오 주님, 제 마음밭을 갈아주십시오. 호세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제 봄이 되면 겨우 내내 그 단단해진 그 논과 밭을 트랙터로 갈잖아요. 그죠? 단단해진 그 땅을 막 갈아엎어요. 왜 갈아엎습니까? 씨를 뿌리려고. 어디에다가? 단단한 땅에다가 뿌리면 그거는 안 되니까 그 땅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제 마음 상태를 좋고 착한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씨가 제 마음밭에 뿌려지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금요일부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네 가지 유형, 네 가지 상태는 구원을 받는 이것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섬김의 영역에서 동일합니다. 봉사하는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성도들 간의 교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길가에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섬김에 있어서, 봉사에 있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에 있어서도 이게 남의 일인 거예요. 또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불평이 가득한 가운데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길가에 뿌려진 그 씨하고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마음밭이 단단해져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섬김과 봉사와 교제와 전도하는 일과 또 평상에 마땅히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기본적인 삶에 있어서 단단해져 있거나 또 바위 위에 있는 그런 상태이거나 얕은 그러한 흙에 뿌려진 상태이거나 어떤 상태는 그 자라긴 자랐다 할지라도 지금의 그 마음의 상태가 가시밭과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좋고 착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부드러워진 마음, 좋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지도 나눠주고 또 복음도 전하는 겁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님으로 또 말씀으로 함께 동행하며 부드러운 상태,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의 상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터에서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쁘고 좋은 즐거운 마음으로. 그럴 때 결실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것이 단단하고 가시밭에 뿌려져 있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또 우리의 일상의 그러한 일터에서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행하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는 결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가시밭에 있는데
가시밭에서 돈을 따라가고 긴가민가 하고 또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 가지고 세상 것을 즐기고 뭐 이런 가시밭에 그냥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이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힘만 들고 애만 쓸 뿐이죠. 구원받았으니까 되었다. 그거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되었고 이제는 이렇게 표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럭저럭 이렇게 하다가 안 한 게 아니잖아. 해도 뭐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매주 이렇게 와서 모였다 헤어지고 이런 매너리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 따로 우리의 삶 따로 그것이 곧 길가에 뿌려져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별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더럽혀지면서 구원받았다라고 또 거룩한 삶을 결코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면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결코 살아갈 수는 오늘 없는 제목은요. 것입니다. 이런 제목.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또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키십니까? 아니면 한 발 더 나가서 그것을 못 따라가서 안달이십니까? 이쯤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 이름이 등장해. 공부하는 것, 우리 학생회 때 열심히 그러한 지식도 배우고요.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러한 여러 가지 새로운 정보들도 익히는 것,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배워야 하는지, 왜 그러한 세상 지식을 우리가 익혀야 되는 것인지, 쉽게 얘기하면 왜 공부해야 하는 것인지를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공부를 한다면 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자녀 교육과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교회 보내고 주일학교 가르치는 것으로 다르지 않는가? 생활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훌륭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이것조차도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건이 얼른 오세요. 과외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는데 하필 주일날 보강을 한대요. 고민하는 그 자체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학을 왜 갑니까? 좋은 대학을 왜 갑니까? 물론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뭐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고 뭐 이런 것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야고보서 1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세상에 리더들이 나와야 돼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그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요. 또 그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높은 지위에도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저 사람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 명예와 이 지위는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렇게 끌어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늘 말씀과 함께 가르치고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르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학생 때 계속 그런 책들을 사다가 이렇게 읽혔어요. 뭐 우리 모임에 그런 책은 아니지만 서울대 수석 졸업한, 수석 입학하고 수석 졸업한 그 학생의 그 간증, 이걸 읽어봐라. 그리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생각해봐라. 저 그 사람들도 학생은 공부하기 전에 10분 쉬는 시간에 성경을 봅니다. 공부 시간 전에 꼭 기도하고 수업에 임합니다. 시험 보는 시간 전에는 당연히 기도하고요. 기도합니다. 기도로.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그 훈육과 그러면서 이제 잘하는 거예요. 과외 학원 한 번도 다닌 일이 없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하면서 그리스도인 학생으로서 그 간증을 다 이렇게 쓴 책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봐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이제 좋은 데 취업해야죠. 제가 그런 것을 지도하고 상담하지 않습니까? 1순위 공기업, 2순위 대기업, 중소기업 안 가요. 가다 재수, 삼수, 취업도 재수하고 삼수합니다. 정 안 되면 이제 중소기업 갑니다. 대기업 그래서 가기 위해서 막 스펙을 쌓아요. 스펙. 그래서 막 어디 가서 활동하고 작품도 만들고 그래서 막 그 이력서에 나는 이것도 했다. 이것도 해봤다. 여기에도 참가했다. 상을 받았다. 뭘 했다. 하고 일어나 학생 그 학종 거기에 저기 쓸 수 있는 것처럼 대학도 똑같아요. 스펙 써요.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수만 장의 이력서가 쫙 쌓여. 인사 담당자. 병이 한 병이에요. 1초에. 이거 괜찮네. 걸릴까봐 무서우니까 얼른 도망가자. 한 3분의 1 걸러내고, 한 10분의 1 걸러내고, 3분의 1 건너가고. 나중에 한 3배수 정도. 그제서야 이제 조금 읽어봅니다. 거기에 눈이 한 줄 띄려고 이제 스펙을 쌓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눈에 띄어야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야기가 왜 글로 갔죠? 세상 사람들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고 남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따라가야 하겠는가? 싫어하지, 날 그렇지 피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 봤더니 세상에 오늘은 좋은 직장, 대기업 다니면 좋을 것 같죠? 물론 좋습니다. 연봉도 마음에 높고요. 슬픔이 무엇보다도 가득한 사람 바로 그 한샘 뭐죠? 복지 잘 돼서 참 좋아요.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하지만 거기에 갈수록 매인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다못해 수요일은커녕 언제부턴가 수요일을 제껴놓았잖아요. 그죠? 수요일에 나오지 않는 것이 그건 당연한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수요일은 조퇴를 해야죠. 그런 마음을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거기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조직은 갈수록 그 사람의 능력과 재능을 쥐어짜게 돼 있어요. 그 굴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조직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기업에 취업했다는 거는. 그러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그 힘든 것이 어떻게 또 나타나느냐?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게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결코 좋은 게 아니죠. 있어요. 복음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 복음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뒤에 금식기도 릴레이를 한 번 해봤어요.
사실 한 날 한 날 한 날에 적어도 5명에서 한 7, 8명 이름들이 쭉 이렇게 있을 줄로 기대를 했습니다. 어떤 날은 1명, 2명, 3명, 어떤 날은 펑크가 났어요. 릴레이가 끊겼어요. 그걸 보면서 잠실교회 영적인 상태와 수준은 여기까지구나. 이 정도로 주님이 구도자들 보내주실 거고, 이 정도로 주님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거구나. 이 정도의 이런 수준에서 기도하는 가족들 구원해 주실 거구나. 여기까지구나. 하지만 시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죠? 제가 판단하고 정지하는 위해서 이 말씀 드린 거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참으로 금식하며 한 끼씩이라도 좀 하면서 그 시간을 참 아껴서 기도하자 해서 시작한 것이죠. 물론 건강상의 이유로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걸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일 만한 그런 이름들이 없는 걸 볼 때 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오늘 오후에 집회 끝나고 전도지 갖고 나갑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레미는 이 손길을 부끄러워한다면 그날에 주님께서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거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지 전해주고 또 집회가 있으니까 꼭 참석해 하세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 전도지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주간 동안 또 기도하시고 초청하고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들이 정말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걸로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 이제 우리를 정말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교회로 이와 같이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찬양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유도 들은 이 영적인 이 파워, 이 힘을 갖고 복음을 들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집회를 위해서도 정말 우리의 마음밭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 일에도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길가에 있는 그런 단단하진 마음이거나 바위에 뿌려진 그런 마음이거나 가시밭에서 막 그것과 싸우는 그런 복잡한 마음이 아니라 이렇게 착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